자, 오늘 구원의 절기 27번째입니다. 오늘 보물의 주일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사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로 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세 개의 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금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눠준, 그리고 오늘 떠나는 것. 네. 이게 굉장히 큰 보물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을 실제로 떠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 진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떠나기, 둘째 주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전에 구했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전의 삶의 패턴에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근거지로부터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떠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삶의 근거지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떠난다. 이건 진짜 모험 중에 모험이고 목숨을 걸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친척이 있고 함께 자기와 싸워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떠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습관으로 옛 습관에 젖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편안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 이야기했었습니다. 광야. 사실 아브라함도 떠나서 가나안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야곱 같은 경우도 비록 그가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결국은 도망갔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20년을 있게 되죠. 20년. 그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광야와 같은 곳이 된 것이죠. 그의 신세가 보면 참 처량했죠.
부모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형을 피해서, 그리고 이제 삼촌의 집이었지만 계속 속임을 당하고 그랬던 인물. 20년 동안 정말 타향살이에 대한 서러움과 또 거기서 친척으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에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됐던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의 사위가 됐다가 결국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기 시작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몇 년 있었을까요? 17년 있었습니다. 광야에 계속 도망 다니고 언제 잡힐지, 잡히면 죽는 건 뻔한 일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17년을 광야에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요, 형들에 의해서 죽일 뻔하다가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13년이 되고, 그리고 그때 총리가 되고 나서 또 풍년 7년과 그 후에 2년 더해서 건 20년,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지만 만나주지 않아요. 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있는데 그 기간을 조사해 보면 14년간 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실제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14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떠나는 일들이 신앙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듦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길이요, 새롭게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냈다.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는 파송받은 게 아니죠. 요셉이 파송받았습니까? 정말 팔려갔고, 그리고 또 오해받고 감옥에 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 되어진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먼저 파송한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진 거죠. 저희가 교회를 여기 개척할 때도 개척할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결정하게 된 배경, 또 이렇게 이렇게 개척할 때 있었던 일.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 오게 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이런 거 광야로 들어간다. 광야에서 결국 뭘 다룹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을 때 노예 근성, 즉 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에는요, 이 40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다시 사순절에서 승천절까지 40일. 이 앞부분에 이 사순절에 있는 40일은 옛사람의 혼의 문제를 다뤄요. 그때는 떠나야 되고 그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부활 이후는 또 새 사람을 다룰 거라는 예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은 우리의 옛사람의 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떠날 때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그 광야는 그곳에서 죽지만, 그러나 그것의 부활의 세기를 맛볼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광야는 그냥 죽고 끝날 거예요. 차이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죽고 끝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오히려 그 당대에 들어갔던 사람은 같은 세대에서 2명밖에 없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이런 예가 너무 많죠.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요나, 자기의 생각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는 반대했죠. 니느웨 반대, 다시스를 향해서. 다시스 맞죠? 배 탔던 데가 어디죠? 거기가 몇 번가요? 갑 두 개가 헷갈리지? 옆바에서 배 타고 갔나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럼 반대로 갔어요. 어쨌든.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배에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보죠.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빗대서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나는 땅속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는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80세에 함께 출애굽해 나오지만 120세까지 또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문입니다.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희 교회 분립개척할 때 떠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데 좀 뭐가 이렇게 걸려서 같이 못하는 게 있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지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뭘까 그랬더니 축의금. 거기서 20년 동안 축의금을 부어놨기 때문에 결혼식 장례식에 여기 오면 그게 다 끊어지기 때문에 20년 동안 부어진 게 빵원이 된다. 그래서 곧 아들이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곧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근데 전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거 계산하면 힘들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겠다. 제가 기록 세운 사람입니다. 1년에 50건의 장례를 했던 최다 장례를 1년에 치루었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떠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별게 다 잡더라고요. 별게 다 잡아요. 근데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정말 커 보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계속 떠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이제 한 이걸 3번 떠나본 거잖아요. 지금 4번째로 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안 떠나고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새로운 걸 붙여서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시도를 참 많이 했죠, 실제적으로. 패러다임이 4번 바뀐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이제 교회 가면서 패러다임 바뀌고, 교회에 있다가 선교단체 하면서 패러다임 바뀌고, 선교단체 하다가 셀교회 하면서 또 패러다임 바뀌고. 그런데 이게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거에 있었던 게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이 뭔 말인지 경험 이제 좀 아시겠죠?
똑같은 건데 그때 여긴 굉장히 요긴하게 썼던 건데 패러다임이 딱 바뀌면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걸림이 돼요. 자꾸 뭔가 과거의 습관이 나를 끄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떠나게 하시는 건 완전히 새 것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왜 떠나게 하시냐?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라는 화란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지. 우상의 도시라 화란이 아니라 갈대아우로. 아니 우상의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을 바꾸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고향을 변화시키면 되지. 왜 굳이 떠나라고 하느냐? 우린 충분히 이렇게 변론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일하신 새 일을 위해서는 떠나지 아니하면 과거에 있는 일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계속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방법조차도 그렇습니다. 계속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예비해놨냐는 거예요. 당신 지금 통장에 얼마나 쌓아놨고, 노년을 위해서 얼마나 쌓아놨고, 노후 문제,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쌓아놨느냐를 계속 얘기하고 점검하고, 그걸 쌓아놓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 쌓아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쌓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너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대로 흘려보내라는 거죠. 이 땅에 쌓아두기보다는 더 많은 구제와 많은 주님의 일에 통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져와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쌓고 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걸 내가 언젠가 주를 위해 쓰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마음에 주를 위해서 쓰려고 쌓았어요. 막 쌓아갖고 드디어 주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는데 주님이 딱 오셔요. 그럼 이 쌓아놓은 게 어떻게 돼요? 거꾸로 나에겐 심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게 다 세상의 방식인 거죠. 주님이 뭐 돈을 이렇게 저축하면 안 된다, 쌓으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의 방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24절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누구를 섬기느냐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대표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죠. 근데 돈을 섬기는 것을 무슨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입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담 삼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계속 경배하고 찬양하고 돈의 능력을 찬양하고 돈의 힘을 믿고 돈의 영향력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돈을 구하는 것 정말 재물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촉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 자, 그거의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이루려는 게 뭐고, 하나님의 경륜이 뭐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러 가는 것에 더 많은 우리의 관심이 있느냐, 주인이 누구냐,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더 어려워요. 자본이라는 근거에서 세워진 게 자본주의잖아요. 여기서는 자본이라는 것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니까 자본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했느냐도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자본도 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되냐고요. 꼭 그렇게 되냐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교 역사를 보면 인간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죠. 중국 선교사와 교회를 다 쫓고 무너뜨리는데 가정교회는 엄청날 거예요. 지금 1억이 넘어요. 중국은 10%가 넘어요. 영국이 지금 3%도 안 되고요. 미국도 3%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양쪽 다 지금 선교 대상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10%가 넘어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누구를 섬기느냐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2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이것에 대한 염려로 대부분이 진행돼요. 우리의 삶이. 전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성공했다라는 기준을 남자 여자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공했다는 기준을 이런 걸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었느냐, 얼마짜리를 입었느냐, 얼마짜리를 타고 가느냐. 오늘날 같은 무엇을 타느냐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차종을 타고 다니느냐, 몇 cc짜리를 타고 하냐, 몇 평이냐, 뭐 이런 거. 이게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너의 목숨인 거예요. 너의 생명인 거죠. 이 초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계속 우리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타느냐, 입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가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뭘로 가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너의 목숨,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부합한 신학이 딱 나온 게 번영신학이고 이렇게 나온 게 이걸 추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갔던 거죠. 우리는 주님이 번영케 하시고 또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관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또 산상수훈의 2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대부분 염려, 걱정과 근심의 염려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에 있는 염려 문제만 딱 해결되어도 엄청난 시간, 엄청난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갈 수 있어요. 염려는요 우리의 평강을 갉아먹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그 염려의 반대가 염려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 누구한테 들었더라. 최근에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조물린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도전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전에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평강이 깨져서 이게 왜 깨지지?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서 평강이 왜 깨졌는지를 주님께 묻고 알 때까지 나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 3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죠. 4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늘 내 안에 평강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늘 일상인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라 늘 일상. 평강이 깨지면 이게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주님 무슨 문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건지 주님께 묻고 내가 회개할게 혹은 내가 범죄한 게 무엇인지 잘 돌아보고 계속
평강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사역도 멈추고 주님 앞에 나 기도한다. 여러 가지 원리가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방식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방법이에요. 방법. 여태까지 우리는 방법은 뭘로 해도 괜찮다, 목적만 좋으면 된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생각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목적만 괜찮으면 방법은 세상적인 이런 방법을 좀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고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확실히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 안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세례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순절 바로 이거예요. 통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느낌하고 참 달라요. 이게 올해가 저희가 10년이잖아요. 10년이라니까 제가 동의가 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목사님 뭐가 고장났어요, 고쳐야 돼요. 아니 그거 산지 얼마 됐다고 벌써 고쳐야 돼. 9년 됐어요. 카페트 갈아야 되는데, 아니 그거 얼마 됐다고 뭐 했는데 10년 됐어요. 아 그렇구나. 10년 됐다니까 강산이 한번 바뀌었구나, 갈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비로소 드는지, 전 지금도 이거 교회 진 지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금방 뭐 엊그제 진 것 같고 뭐 엊그제 이렇게 막 입당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횟수로 보니까 10년인 거예요. 10년이니까 진짜 뭐 이거저거. 그래서 2년 3년 전만 해도 벌써 고장났네 맨날 이랬어요. 이게 벌써 이제 10년이 되니까, 그래서 카페트 오늘 갈아야 돼요. 갈은 것도 잘 말아서요, 여름에 수영장 할 때 옆에 깔아입으면 카페트가 깔린 수영장이 돼요. 비닐 까니까 맨날 미끄러져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카페트를 여름에 또 써서 깔아야 되니까 잘 말아주세요. 뭔 얘기하다 일로 갔죠? 시간이 지나니까요, 옛사람의 이것들이 그 당시 새 것이었는데 옛 것이 돼요. 흘러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속 앞을 보다 가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같고, 거기에 다시 엉겅기가 생기고 다른 잡초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기간을 가면서 그때마다 다시 새로움으로, 더 새로움으로, 더 새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에는 이런 거 전혀 안 들어오다가 우리가 보혈기도 하고 각 지체에만 보혈 능력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손, 발, 눈. 갑자기 뭐가 떠오르세요? 내 손에 임한 보혈의 능력, 내 발에 임한 보혈의 능력, 내 눈에 임한 보혈의 능력.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삶. 내 손이 내 속사람의 손이죠. 내 눈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눈. 그냥 육에 보이는 눈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내 속사람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날마다 매해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죠, 실제적으로. 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과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삶을 고치는 문제야. 저희가 요즘에 훈련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익숙해요. 저희가 청년부에 지금 이제 전사님이 사임하고 찬양 인도자는 이제 다음 주에 새롭게 오기로 되어 있고, 청년부 전사님 사역자를 구하는데 참 이렇게 안 구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년부 사역 경험이 15년 동안 하셨던 이득진 목사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리더 모임을 첫 시작을 했어요. 리더들 모여서 또 리더와 부리더가 같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청년부 셀이 5개인 줄 알았는데 6개더라고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대충 지나가는 분위기는 아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데 리더가 2명이 안 왔어요. 제 머릿속에 리더 모임에 리더가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도 불러다 놓고 너 리더 모임 안 나오면 죽는 날이야. 그리고 내가 리더들이 다 그 집에 가서 리더 모임 할 거야. 알았지? 밤에 늦게 자고 소용없어. 거기에다 맞춰 놓으면 삶을 거기다 맞춰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일이 생긴 거 중심으로 가면 이거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 생기면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딱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뀌면 잘 해볼게요. 평생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리더들하고 이런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수련의 마지막 날 멤버들의 울음을 믿지 말아라, 이런 거.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일상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대 복귀하는 게 되게 쉬워요.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막 감정적으로만 막 수련의 마지막 날, 은혜 받는 그 마지막 날만 눈물 콧물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목숨 바치리라. 바친 사람 별로 없어요. 바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그대로 될 것 같았으면 지금 한국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20년 전에 선교단체하고 수련회하고 마지막 날 헌신의 시간, 결단의 시간 뭐 이런 거 할 때 다 헌신했거든요. 막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그러고 다 자매 결혼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거의 원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헷갈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자차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육아에 막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고 뭐고 뭐 볼 시간이 없죠.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막 고민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게 하신 건 하나님의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모르고 왔지만 이곳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 주유소에 조그만 마트가 생겨서 문제이긴 한데, 이 근처에 아무리 가도 걸어서 마트 갈 수가 없는 이런 공간에 교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트 생겨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가본 적 있었는데 없거든요. 웬만해서 안 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이들은 벌써 몇 번씩 갔다 왔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갔다 오고. 우리가 보기 먼데 그래도 저걸 망하길 기도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런 공간이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는 기준, 하나님 앞에 갖는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떠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해 가시는 거죠.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뭘 붓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붓기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게 자꾸 착각해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 유업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땅에 있는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거기서부터 떠나 있어야 되는 거죠. 구별되어진 이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럼 다 뭐죠? 옛사람의 옛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세상은 이걸 지혜라 그리고 어떤 때 이 세상을 능력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교회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겉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걸 아주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죄악들의 목록들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유업을 받는 거죠. 제가 최근에 설교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대박생 글을 다시 읽다가 행간에 있는 느낌이 좀 읽어졌어요. 룻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민 갈 문제로 어떤 청년과 상담하고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줄까 이럴 때 그분은 성경 전체를 본인이 제목을 매겼어요. 성경은 대부분 앞 글자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원래 성경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앞 글자를 따서 이걸 창세기라고 부르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사실은 제목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적혀진 복음서라고 풀어서 얘기되는 거지 마태복음 딱 제목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원전은. 그러니까 제목은 누가 붙이는 거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성경의 66권을 제목 부제목에서 몇 개씩 해갖고 적어서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적어놓은 걸 딱 보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이민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책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룻기. 룻기를 가져다가 거기는 원리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요 뉘앙스가 뭐냐면 이집트를 본인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나라 전체적으로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 문제를 상담한 거거든요. 거기에 또 뉘앙스가 뭐가 있냐면 본인이 나오셨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지금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가 힘드니까 도망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미국에 가서 좋게 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쁘게 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간 거죠. 되게 재밌어요. 피닉스에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다른 수사 스님들이 다른 데는 좋은데 여기만 하지 맙시다. 여기 너무 이집트 같아요. 진짜 더워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그 북부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 겨울 휴가를 오는 곳이에요. 따뜻하니까. 여름은 45도 사이. 그러니까 이집트랑 비슷해요. 진짜로. 우리가 그 더운 이집트를 나왔는데 제발 조금만 더 올라가서 날씨 좀 따뜻한 데로 갑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름에 전 또 여름에 가잖아요. 피닉스가 아리조나주예요. 그 멕시코의 이쪽에 샌디에고 있고 그 뒤에 그 멕시코랑 국경이 같이 있는 김병현 야구 선수가 소속했던 아리조나주. 잘 모르시나요? 진짜 더워요. 그러니까 뭐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뉘앙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러니까 거기가 땅값이 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프리카래 멕시코와 이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서 그런 이렇게 지역으로 많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 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떠나고 내 옛사람의 좋았던 것에서부터도 떠나야 돼요. 사실 문제되는 건 옛날에 성공했을 때 이게 문제돼요. 성공도 아닌데 내가 과거에 옛날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더라. 이런 성공한 케이스 한두 개 있는 게 문제예요. 떠났지만 여기서도 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2절이요. 시작.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했던 주님이 이리로 오라, 떠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모략의 산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산으로, 노루와 같은 신랑이 자기는 펑펑펑 날아다니지만 우리는 헉헉거리면서 그래서 못 가겠어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 갖는 그 유업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에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에 이 전염병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나라 진짜 잘 대처한다 이랬다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이집트 입국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래, 이스라엘. 우리 갔던 그 다음 주에 갔던 팀에 거기에 이게 퍼져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잡고 이스라엘에 가신 분은 14일 동안, 그러니까 들어간 지 5일 된 사람은 9일을 더 호텔에서 강제 투숙됐다가 나오면 성지순례가 아니라 바로 나와야 돼.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역전되고 금방 반전됐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누굴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들 거예요. 이건 제식 농담인데요. 워낙 운둔을 안 하니까 운둔하도록 집에서 못 나오도록 싹 들여보내서 집에 거기서 그냥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유 뭐 그동안 안 했던 보혈기도 하고 시편기도 하고 이제 강제 운둔해서 하는 거죠. 농담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가 있어요.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실 이게 이거 애야 문제는 이 전염병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거예요. 더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엊그제 대구에 있는 후배 목사가 진짜 막 화가 이렇게 나서 페이스북에 계속 장문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대구에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영상으로 드리기로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냐, 그리고 그렇게 뭐 대책을 세우라 그랬는데 대책 안 세우다가 결국은 한 도시가 아주 그냥 공포의 도시가 된 것처럼 막 여기에 대한 분노가 막 이만큼 올라가고 막 이제 싸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는 건 그건 일단은 우리의 목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것이에요. 기침할 때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루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간을 통해서요, 이게 좀 세지면요, 그 다음에 아예 한국산 물건을 안 받는다, 수출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가고 떠나서 조금 더 지낸다 그러면 이제 거의 원시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출 뭐 이런 게 안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저희는 연습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한 글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기 전문가, 카나다에 있는 한국분 전문가가 쓴 글을, 전염병 전문가에 대한 글인데,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2,000명이 넘는데, 매년 독감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숫자적으로 비교해서 이거는 지금 잠복 기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퍼지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훨씬 치료나 훨씬 이런 부분은 쉽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만 잘 마셔도 24도 이상 온도만 들어가도 세포가 거의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잘 유지만 해도 웬만한 전염병보다 훨씬 약하다. 그래서 이 치사율도 2% 3%밖에 안 되고 실제 메르스 때 15%까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싹 잡아 공포 가운데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될지 보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역대하 7장 14절이 아니라 13절, 전염병이 너에게 일어날 때 어떡하라고요? 제사장들이 죄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정확한 사인이에요. 전염병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은 거기서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겸비하고 겸손해서,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 얘기하다 보면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게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 죄를 사하시면 땅이 고쳐진다. 그럼 이 원리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이때는요, 기도해야 될 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안 믿어요. 기도한다고 전염병이 멈추겠어? 이런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거에 있었던 기독교의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나의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광야에 들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포커스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그것에 새로운 길을, 새 부활의 생명의, 부활체의 생명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옛 습관에서 좋아했던 거를 뭘 끊을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무조건 금식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 주님 내가 뭘 끊을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TV를 끊는다든지, 내가 그동안 정말 끊고 싶었는데 안 되는 그 한 가지, 아니면 워낙 이제 다 끊어서 더 이상 끊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 내 뱃속에 뭔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 뭐가 있을 텐데 이게 뭔지 그게 드러나셔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순절에 떠나는 축복,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